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 남아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세운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4절에서 디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자라고 부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바울이 복음으로 가르쳤을 때 디도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느리더라도 진실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디도는 그 세대를 본받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에 있습니다.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생활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결혼관, 직업관, 물질관이 변화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디도서 1장 12절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이고 게으름으로 악명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그레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무엇으로 변화시켜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바른 진리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리더는 어떻게 공동체를 가르쳐야 되는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영적 교사는 모든 다양한 그룹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년 선교단체 같으면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연령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합니다. 점점 세상은, 이 세계는 교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섞여져서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잠깐 몇 년간만 우리나라에 머물다가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 모두 성경의 진리가 필요하고 가르침과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역 교회 공동체는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 이하에 보면 나이 든 사람들, 특히 남자들, 나이 든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차례차례로 무엇을 각 그룹별로 집중해서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미 많이 배운 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타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를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유창한 설교자로 유명했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이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나이 든 남자분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볼까요? 절제와 경건과 신중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죠. 그것 때문에 자기 방식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고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제를 배워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 쌓아야 됩니다. 나이 든 여자분들은 행실에서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나이 든 여자분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을 디도가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젊은 여자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디도가 단독적으로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나이 든 여자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가르쳐야 미혹될 일도 없고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에게 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가 대표성을 띠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여인이 남편과 자녀를 가르쳐 세웠고, 또 한 가정과 더 나아가 민족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랬고, 사무엘을 낳아기른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세워야 됩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젊은 남자는 신중한 자가 되도록 훈련받아야 됩니다. 젊은 남자라고 해서 혈기를 절제하기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젊은 남자도 훈련을 받으면 신중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종들에 대해 말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성실히 행함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에게 거슬러 말하지 말고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충성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 신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 사회적 법과 제도 하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는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오네시모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르치되 노예 제도를 전복시키거나 주인에게서 도망쳐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네시모에게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그 제도 아래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오네시모에게 어떠한 사역도 맡기지 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 되고 양육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절한 영적 공급을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리더는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교사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선한 양육의 방법일까요? 7절과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가르치는 자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디도는 목회자요 영적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목사, 목회라는 단어의 이 목이라는 단어는 한문에서 칠목입니다. 말이나 소나 양을 기르고 치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먹이는 것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목자는 항상 양떼 앞에 서서 걷습니다.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좋은 양의 덕목은 목자를 잘 따르는 것이고 좋은 목자의 덕목은 본이 되어서 앞장서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합격점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따라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면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대로 제자들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베드로는 좋은 목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면서 앞장서서 가면서 따르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 양성 방식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모세를 가까이에서 따랐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수종자로 충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간 머물렀는데 그때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수종자라는 단어는 따르고 좇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고 배운 그대로 따라 행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마지막까지 따랐던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 제자 엘리사는 너는 여기 머물러라라는 스승 엘리야의 말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디든지 가든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은 열왕기하 2장 방금 읽은 2절 그리고 4절 그리고 6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자 결단했습니다. 엘리야의 계승자가 그는 될 수 있었고 엘리야가 받았던 능력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결코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으므로 영적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목자를 잘 따르는 양떼들이 있어야 좋은 공동체입니다. 특히 그레데와 같이 혼탁한 사회의 한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이런 권면이 있어야 건강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리더는 바른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디도가 선한 일에 이제 본이 되려고 할 때 어떤 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힘써야 될까요? 디도는 그 자신이 영적 리더이면서 동시에 젊은 남자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특히 젊은 남자들의 본이 되어 양육할 때 어떤 점에서 가장 힘써야 됐을까요? 7절 8절을 다시 보시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디도의 교훈은 부패되지 않는 교훈이어야 됩니다.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또 단정함을 유지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무례히 행하지 않고 공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비난받거나 책망을 받을 만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바른 교훈 위에 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는 디도가 가르쳐야 할 바른 진리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는 진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우리도 바른 진리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존재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죄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가르치는 진정한 교사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셨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따라 살지 말도록 가르쳤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세상 정욕,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곧 죄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에서 떠나도록 양육하셨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추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도록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다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미 아까 나타나셨는데요. 다시 또 나타나는 걸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복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것, 참된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살고 복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예수님, 얼마나 값진 진리의 말씀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나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구속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1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음의 기본적인 요약이고 근간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설 때 디도 자신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레데 교회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디오도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했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른 진리 위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진리를 굳세게 말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대적들이 존재하고 약점을 건드리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대적들이 부끄러워 스스로 공격을 중단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른 진리의 설 때입니다. 진리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리더와 성도들이 있을 때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 양성의 원리를 따를 때 한 세대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이러한 좋은 모습이 계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혼탁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좋은 교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새기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